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12장 7절에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15절에 16절, 17절, 4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절로 말하면 4배이고 단어 수로 얘기하면 한 10배 정도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듣기를 원했던 말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배신 때리고 떠난 조카, 감사할 줄 모르는 조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참 상심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눈에 박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에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북남동서를 보라. 내가 일어나 땅을 종행으로 다녀보라. 넓게 또 길게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귀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은 눈이로되 그 눈이 똑같은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이 달랐습니다. 10절에는 13장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남동서를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에는 롯이 탐욕에 사로잡혀 인간관계도 부인하고 가족관계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먼저 좋은 땅을 보고 선점하기 위해서 눈을 높이 들어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높이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했든지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제발 아브라함아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눈을 높이 들어서 보라. 똑같은 눈이지만 롯의 눈은 욕심에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복된 눈일까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눈이 복된 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복된 눈일까요? 세상에는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만 보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단지 보는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선지자란 말이 뭡니까? 먼저 본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내다보는 거죠. 누가 블루 오션을 개척합니까? 레드 오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사업을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선점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트렌드를 보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트렌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만 보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연을 숭배합니다. 물만 보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섬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고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섭리하고 목적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욕심이, 탐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욕심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빛을 받아서 보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은 14절에 눈을 높이 들어 북남동서를 보라 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 내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왜 모든 땅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주시기 때문에 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을 때는 아들 때인지 손자 때인지 증손 때인지 먼 훗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단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고 있는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는 욕심에 가득 차서 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북남동서 이렇게 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좀 북쪽을 보겠습니다. 남쪽을 보겠습니다. 동쪽을 보겠습니다. 또 서쪽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도 아브라함아 일어나 그 땅을 종행 넓게 길게 다녀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보고 그 요단뜰을 택하여 그쪽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14절도 하나님의 말씀, 15절도, 16절도, 17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길게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네가 내가 하는 말을 귀로 듣고 눈으로 각인하고 발로 새겨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다니까. 너에게 준단 말이야. 내 후손에게 영원히. 이제부터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었습니다. 동쪽을 가도 나의 후손에게 주실 땅, 서쪽을 가도 나의 후손에게 주실 땅,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떤 지역을 밟든지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동해에 가서 보는 땅,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쪽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쪽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달라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세상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 문장에 동사가 4개 나옵니다. 한 문장 속에 동사가 4번 나올 때는 행동의 민첩성을 묘사합니다. 굉장히 행동이 민첩했다. 장막을 옮기고 헤브론에 당도하고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풀에 도착해서 거기 거주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럼 아브라함만 장막을 옮기고 이지사하고 어느 지역에 머물려 거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롯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택하고 옮기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롯은 그 지역에 요단 뜰에 있는 지역들을 계속 이동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돔에 영구 정착하였습니다. 장막을 옮겨서 한 도시에서 살다가 이 도시보다는 저 도시가 더 좋아. 그쪽으로 또 옮깁니다. 그 도시에 살다가 이 도시보다 또 다른 도시가 더 좋아. 더 좋아 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도성 소돔에 가서 영구 정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을 쳤고 롯도 장막을 쳤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고 롯도 장막을 옮겼고, 아브라함도 이사하고 롯도 이사하고, 아브라함도 한 곳에서 정착하고 롯도 한 곳에서 정착하고. 그러나 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눈이로되 근본적으로 다른 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헤브론에 이동해서 장막을 친 것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여기 마므레는 장소가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추장 정도 됩니다. 아모리 헤브론 일대를 장악하고 거기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마므레, 거기에는 마므레의 형제가 있습니다. 마므레는 13절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거하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마므레와 마므레 형제들 에스골, 아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재력이나 군사력으로 말하면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들이 그곳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지,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복의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때입니다. 다툴 일이 없죠. 빼앗으려고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동쪽에 있는 장소도 그 장소를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서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남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미리 내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말씀의 빛,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별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지 않고, 그들과 경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재력으로 자기 것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욕심 때문에 다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땅은 다투는 땅입니다. 전부 다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내 눈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보게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보아라. 그리고 말씀으로 한번 보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제가 동쪽 볼게요, 서쪽 볼게요, 남쪽 볼게요, 북쪽 볼게요 그러게 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현장에서 아멘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데 당도에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마므레라는 그 추장을 보면서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인데 속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경쟁 안 해. 나 당신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아멘이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멘은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아멘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보고 바로 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봤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의 말이라면, 불신앙의 말이라면, 하나님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보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신이는 하나님, 내 눈은 뱁스의 눈보다도 못합니다. 찢어진 눈보다도 못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것을 가고, 하나님이 누리라는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들어와서 내가 삶의 현장에 갈 때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의 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눈,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따라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